이거 상관없잖아. 이건 이거 3천에서 6천 사이가 맞추는 숫자예요. 네, 준비 찬송가 86장 부르십니다. 86장 준비 찬송가입니다.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에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연구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방송 준비 다 됐어요? 하고 있는데 좀 뭔가 안 맞아서 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이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람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놈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산짐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과 위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통해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언제나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난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재난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택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도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이 일로 저희들이 낙심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9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을 감사하고 여호와께 감사를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여성이 지하로 나를 부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건강한 자로 죄인의 의식이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혼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십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합니다. 다 즐거이 될지어다. 아멘. 지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 찬송가 422장 보십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마음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해 하옵시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음남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자백합니다.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수군거리고 먼저 말하고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하며 다름을 인정하기보다는 적폐라고 하며 반목하는 지금의 상황을 화해와 상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지금의 재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줄어들고 소그룹 모임들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교회가 연합하게 하시고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세상에서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와 같은 시기에 침체되지 않고 더욱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와 말씀을로 준비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케 하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기도하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내용들이 삭제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7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의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너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대적하리라 일반하여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물을 여기 있느니라. 그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9절입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혜미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4장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성도들이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만 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미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이다 하고 자기의 겸손을 말하는 자, 그 겸손을 자랑하는 그것을 교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얻으려고 다투며 내가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다, 내세움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는 능력이 부족해서 미천해서 교회에 주신 소명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거절하는 그런 것들도 교만한 것입니다. 근데 이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도 이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또 나는 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는 너무 미천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교만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늘 깨어서 이렇게 겸손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큰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스스로 교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큰 사역을 담당하신 분들에게는 평생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눈으로 많이 보게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사도 바울과 같은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그 전도 지역을 전도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았는데 그에게 항상 사탄의 가시다 하는 것이 그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신학자들은 그것을 바울이 앓고 있는 안질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수시로 발작하는 간질병이 사도 바울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가지 어떤 것이 되든 간에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참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 볼 수가 없다,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도 없고, 또 글을 쓰기도 어렵고, 또 글을 읽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 있다면 참 그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서신서 13개의 서신서를 써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대서했다, 다른 사람들이 그 글을 써주고 마지막 사도 바울은 사인했다는 정도로 기록된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만일 간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간질이라는 것은 귀신들이 사로잡혀서 거품 품고 넘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얼마나 이것이 영광이 되지 스럽지 못한 그런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3차례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고난에서, 이 질병으로부터, 사탄의 가시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우리도 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게 주신, 내가 내게 준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크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수많은 환상을 보게 하고 너를 통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게 하고
너를 통해 수많은 백성들, 이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 일이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얼마나 큰 일이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약한 곳에서 이것이 나오게 하는 것이다. 뒤에 이전 말씀을 보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겸손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능력이 너에게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큰 능력을 그가 30여 년 동안 끝까지 이것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늘 그것으로 인해서 괴롭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끝까지 전할 수가 있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자기 고향을 떠났어. 어려움 속에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모든 사람들 다 그들에게는 쫓김과 고난과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그들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십자가와 같은 그런 짐들을 지고 살아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목사님이시겠지만 오늘의 교회를 세우셨던 하영주 목사님이 대표적인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연예인교회를 시작을 해서 1985년도에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7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성도들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 일들을 다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어요. 도서를 통해서도 또 세계연구에서 선교하는 모든 일들을 이뤄가셨던 것, 이것은 그가 질병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2011년도 마지막 7월 31일 날 주일 설교를 마치시고 그걸 뇌출혈로 쓰러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병원에 계서 수술을 했지만은 회복하지 못하고 8월 2일 날 이렇게 65세의 젊은 나이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분은 2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40년 동안 계속 투병 생활을 해오셨던 거예요. 생각도 못하는 그런 일을 해오셨어요. 대학교 시절에는 그분이 결핵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그 후에 간염, 간경화, 간암으로 7차례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30년 동안 당뇨병으로 해서 계속 고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5년 전부터는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수시로 고백한 것이 아픈 것이 내게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내 살을 뚫고 들어올 때 그들이 참 아프다. 그런데 그 뒤에 4시간 동안은 나는 참 행복하다. 그 4시간 동안에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큐티 시간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참 행복한 시간이다. 그렇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왜?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그분이 많은 사람 연예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사람입니다. 많은 연예인들 지금도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분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분이 40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됐을까? 늘 죽음을 앞에 두고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을까?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와 함께 일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자랑하다가 결국은 7년 동안 병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사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느부갓네살에게 왕권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점령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한 것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 그렇게 다니엘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다니엘의 새 친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 교만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고 폐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BC 605년에 왕으로 이렇게 등극해서 43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BC 562년에 그렇게 왕위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34년 차인 BC 571년에 갑자기 그의 큰 병이 들어서 그 왕궁에 거할 수가 없어서 왕궁 밖에 나가서 7년 동안 살았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신 분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니엘을 통해서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신 분을 알지 못하고 이것으로 교만하게 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교만에서 떠나서 우리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사람에게 권위와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권세들, 재물들, 모든 것들, 영광들 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이 모든 것 주시는 것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사를 내놓으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시기를 즐겨 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며 그의 이름은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왕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지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 그 하나님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마르도이나 벨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서 2장 37절 38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금신상의 그 꿈을 해석하면서 얘기하기를 당신은 그 금신상의 머리에 해당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왕 중의 왕이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권세와 나라와 능력과 영광 이 모든 것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에게 그것뿐만 아니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어느 것을 막론하고 다 왕의 손에 넘기셔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하늘의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에게 맡기셨다 하려고 생각할 때 자기의 말로 이 세상에 가장 큰 왕이다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걸 다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이루어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교만한 자들에게는 그것을 거두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얘기를 들었어요. 예레미야 27장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모여서 바벨론에 속국이 되지 말고 바벨론에 대적하자. 우리가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자. 연합군을 만들어서 서로 그곳에 회의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서 그 국제회의장에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나타나서 그들의 이야기하기를 예레미야서 27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내가 하나님께서 이 적인 모든 것들 그들의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는 그에게 항복하고 그에게 따라가라.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 27장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고 얼마나 느부갓네살 그 왕이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실제로 역사상에 등장한 느부갓네살 왕은 대단히 훌륭한 위대한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업적을 많이 세운 그런 왕입니다. 바벨론, 여러분들 그 바벨론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바빌로니아. 그 왕을 실질적으로 건설한 것은 그 아버지 나부콜라살과 함께 일을 이뤄갔고 BC 605년부터 시작해서 43년 동안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벨론의 역사는 70년밖에 되질 않아요. 그 대부분의 역사를 누구에 의해서 통치되어 있느냐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통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주변에 있는 종교들과 문화를 배척하지 않냐고 이 모든 것을 다 어울려서 지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을 해주잖아요. 다른 모든 이방 종교도 다 허락해서 그것을 묶어서 바빌로니아, 바벨론 문화, 그래서 신바벨론 문화 이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도시를 엄청나게 화려하고 크게 세워가지고 그곳에 거대한 공중 정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역사가에 그런 기록으로만 남겨져 있는데 이것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원을 얼마만큼 크게 만들었냐면 태산처럼 크게 만들어서 그곳에 흙벽돌로 그곳을 계단을 만들어 놓고 흙을 채우고 물을 갖다가 그곳에 주르게 하고 하루만 나무들을 세워서 그렇게 큰 것을 이루게 하였답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 큰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계속 들어가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신 분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대적했기 때문에 결국은 7년 동안 자기 왕국에서 쫓겨나서 야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주신 것,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내가 살아갈 동안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할지라도 이것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재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는 베드로 제자예요. 예수님이 가신 곳에 안 가신 곳이 없어요. 그리고 후에 다시 돌이켜서 이제는 온 땅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는 베드로 행전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13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는 바울 행전이다. 그렇게 기록할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나온 사람들을 박해를 피해서 갈릴리 지방에 계시다가 들어와 시돈 지방에 피난 가시다 돌아오시는 길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근데 제자들이 말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구약 시대에 많은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많이 행하셔서 그래서 엘리야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기도하시고 백성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주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이시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 이것을 대답하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율법가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이것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그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큰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을 전하게 될 때 그때 베드로가 그를 가로막고 말합니다. 항변의 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이것을 결코 당신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해야 될 태조상을 막는 그 일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땅 위에 어떤 것이랄지라도 어떤 권세랄지라도 어떤 것이랄지라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위도 주시고 소명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이 모든 걸 주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누가 세웠을까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누가 세웠어요? 우리가 뽑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바벨론의 왕으로 세운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처럼 이 땅에 대통령을 세우신 분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장군으로 세운 사람, 안기부장으로 세운 사람, 청문회에서 여러 세웠습니까? 세상의 생각을 보면 세상의 방법으로 세웠지만 이것을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공의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도 정치가들도 경제인들도 모든 학자들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신 분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느부갓네살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 이 주신 분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큰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자기가 큰 교회를 이룬 것처럼 자랑하고 있지만 이것을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거두하게 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땅의 권세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하나를 주께서 주신 것임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교만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비록 노출하지만 살 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직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들이 하나님이시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렸을 때 없던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오늘 가정을 이루어가고 이 정도 성공하고 이게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의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이루어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택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교만한 자의 자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만 알려주시는 가장 큰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온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코로나19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피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이 코로나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백신이면 되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편향된 것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이룬 모든 것들 다 내가 이룬 것처럼 자랑하였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내가 스스로 이룬 것 같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하심이 있다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교만한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대적한 교만에서 떠나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쌓아두지 말고 흘러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 이 주실 것은 내 집에 쌓아두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흘러내려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연약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돕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공에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려 하였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하고 싶어도 5년밖에 못하는데 43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고 온 땅의 모든 사람, 모든 재물들, 이 재물을 다 끌어다가 7대 불가사의와 같은 그러한 위대한 정을 세워놓고 큰 궁궐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얼마나 행복하였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그 느부갓네살 왕이 5절의 말씀 보기도 한 꿈을 꾸고 내가 두려워했다. 이 두려워했다는 얘기를 원문을 보게 되면 무서워하다, 내가 무시무시하게 하다, 떨다 그런 얘기예요. 느부갓네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무서워 떨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번멸하였다. 폐하리라는 얘기는 깜짝 놀라서 허둥지둥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갈 바를 모르고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얻었다, 이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쌓아두는 자, 그에게는 두려움에서 떠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언제나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 재물도 쌓으려고 하고 학물도 쌓으려고 하고 권세도 쌓으려고 하고 이상 모든 것을 가지고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자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처럼 생각했지만 그러나 7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폐위돼서 결국 죽게 되고 자기의 나라가 가장 강대한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그 나라가 7주년밖에 계속되지 못하고 미대와 바사에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쌓는 자들은 교만의 자리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나누는 사람들, 흘러내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텔레비를 잠깐 보니까 재벌가의 형제 싸움들 하는 것이 여러 군데 이렇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뭐 어디라고 얘기 안 해도 어디 싸운다. 그런데 어디 싸우는 것이 이 재벌가에 안 싸우는 집이 없어요. 다 싸워요. 왜 싸웁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재산이 먹고 살기가 부족해서 싸울까요? 넘치도록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싸우느냐? 더 싸우려고. 더 많이 싸우려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나누려고 하는 곳에는 싸움이 없어요. 나누려고 하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함이 있어요. 그런데 재벌가들처럼 싸우는 곳은 항상 그곳에는 다툼과 시기와 그리고 멸망에 예비된다 하는 것입니다. 재벌가뿐만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서 형제들이 조그만 거 가지고 서로 자기 것으로 삼고 다툼이 생기잖아요. 콩밭쪽이라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누면 그것을 통해서 그 가정에 행복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왜 싸워요? 권력을 안 나누려고 하니까. 내가 권력을 다 주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주면 자기가 다칠 것 같으니까, 자기가 공유하지 못하게 되니까 나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편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정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왜 분쟁이 생길까요?
그 사람들이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라도 뺏어와서 더 큰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 크면 되고 우리 교회만 더 많은 것을 하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들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마지막까지 자기 모든 걸 다 내어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시면서 자기의 겉옷을 로마 병사들에게 나눠줍니다. 속옷도 나눠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 몸에 있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대속사업을 이루어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훌륭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목사님 말씀 잘하는 교회일까요? 나누는 교회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그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여비에 남은 것이 없지만 그날 마지막까지 다 자기 것을 통해서 이웃을 돕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들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왜 우리가 11조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헌금을 드립니까?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것을 통해서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1조 헌금, 하나님께 드린 헌금,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 있는 것을 드려서 참으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임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또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귀를 열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책망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책망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게 대적자이든 가까운 사람들, 아버지 어머니들 간에 책망 소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책망 소리 어떤 소리든지 간에 듣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들어와 있는 술객, 박수, 갈대, 술사, 점쟁이들에게 이 꿈의 내용을 알려주었어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알려주었어요. 그 꿈의 내용은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안에 모든 들짐승들, 새들도 다 그 애기들이 살았더라. 근데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밑둥을 잘라버리니까 나무가 밴드 간 것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게 다 흩어졌더라. 그런 얘기를 알려줬습니다. 자, 이것을 그에게 알려줬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꿈의 해석의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몰랐죠. 그런데 그 꿈이 좋은 꿈이라는 것을 라고 생각했을까요? 나쁜 꿈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내용으로 보면 상식적인 수준을 보게 되면 큰 나무가 베어지고 모든 게 다 흩어져 버리고 그 밑둥을 갖다가 쇠사슬로 묶어버렸다. 그걸 보면 좋은 꿈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꿈의 내용을 아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부갓네살은 책망을 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싫어하는 사람일까요?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또 말합니다. 뒤에 말씀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9절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의미란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듣기로 원하는 것은 좋은 꿈의 해석을 듣기로 원합니까? 나쁜 꿈의 해석을 듣기로 원합니까? 이 내용을 보면 너는 벨드사살이다. 내가 신을 믿는 그 신의 이름으로 베리어 이 사람을 보호하소서 베리어 아들이라 그렇게 이름한 사람이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금까지 보호한 것처럼 너도 나에게 좋은 말로 대답해 줄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에게 잘 부탁해서 잘 말씀드려서 그래서 나에게 좋은 꿈을 꾸게 해달라. 그 꿈의 해석을 해달라.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지적했지만 그렇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이루었다. 주의 말씀은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자랑하다가 결국은 7년 동안 밖에 나가서 들짐승과 같이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을 듣지 못하는 권세자들은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칭찬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왜 필요해요? 자기 칭찬해주는 사람 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지율을 목매고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책망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지율 때문에 결국 그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책망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권세자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많은 목사님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목사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말은 성도들이 설교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듣고 내가 참 크게 깨달았다. 왜 이것이 목사들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까? 교만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로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칭찬 때문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책망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왜 느부갓네살 왕 가장 훌륭한 왕이고 모든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의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교회도 우리의 사회도 칭찬 소리에 급급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칭찬은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칭찬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칭찬을 해야 돼요. 칭찬을 서로 해서 그래서 힘을 북돋워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을 얻게 하고 목사들도 외로운 사람들은 힘든 사람이라 칭찬해서 그래서 힘을 북돋워주고 그런데 이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21세기에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 그분이 말하기를 아첨하는 것, 칭찬하는 것은 담배의 연기와 같아서 그것을 들이마시지 아니하면 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칭찬의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칭찬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토록 칭찬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칭찬의 하늘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얘기했습니다. 하늘을 왜 바라봐요? 이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의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은 그 책망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난하는 소리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할 때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그 뒤로 따라가면서 그를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돌을 치면서 던지면서 그를 배려합니다. 왕을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때 그 옆에 있던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당장 그의 목을 배려할 때에 그를 만류하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너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사무엘하 16장 12절의 말씀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그 저주 때문에 그 책망의 말을 내가 듣고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것을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장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때로는 책망 듣고 어려움 나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교모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정치가나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책망의 소리를 듣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칭찬하면서 그 칭찬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내가 임하고 또 책망의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은 겸손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머물러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이 모든 것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하거나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이것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겸손하여 책망의 소리를 듣고 칭찬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입니다.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리리라.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문과 천사들 경배하니 나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나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문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니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시와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니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후렴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니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삶을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흘러내리는 축복의 영광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애 안에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하는 것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여러 감사의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재난의 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도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도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태국의 박원식 선교사님 선교편지가 와 있습니다. 오시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2장 찬양합니다. 빛의 자녀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자녀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 모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 모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땅의 모든 권세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신 것으로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을 들으며 언제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선한 이웃교회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한 모든 성도들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